네, 지난주까지 지지난주까지 교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를 했습니다. 교리는 엄청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아주 중요한 성경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야 성경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리를 했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6월 한 달은 제가 로마서를 하겠습니다. 로마서. 그동안 로마서를 많이 했어요. 로마서가 전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교리예요.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 백성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준 말씀입니다. 그냥 사변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고 주신 말씀이 이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정말 구원의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어요. 오늘 그 진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전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구원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구원 백성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어요. 구원 백성이 하나님을 영원히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무엇일까? 두 번째는 우리 예삐돈이 누구에 대한 의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 셋째는 예삐돈이 이웃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의무, 자신에 대한 의무, 이웃에 대한 의무예요. 의무 그러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4대 의무가 있잖아요. 4대 의무. 첫째가 국방의 의무. 남자라면 국방을 가서 의무를 다해야 돼요. 또 무슨 의미 있죠? 납세 맞았어요. 납세의 의무. 대한민국 국민을 하면 돈을 벌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나라를 유지해야죠. 또 무슨 의무? 교육의 의무. 우리나라 백성이라면 최소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의무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돈을 다 국가에서 대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국민학교만 의무를 했잖아요. 또 마지막 의무가 이건 모르실 것 같아. 제가 찾아보니까 근로의 의무랍니다. 근로.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먹고 놀지 말아라. 일해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너를 위해서도 일하고. 근로의 의무. 이렇게 나라의 백성, 대한민국 백성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에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2절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지 않냐? 아멘입니까? 내가 내 몸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지 않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20절. 그래서는
값으로 삼바되었어. 예수의 피값 주고 하늘 백성 되었으니,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뭐로?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라. 아멘 합시다. 이 하늘 백성에게 우리 몸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이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할 때는 구약 시대 때 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드릴 때는 우리의 마음까지 다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으니까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구원 백성들은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 가운데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택하신 거예요. 이게 특별한 백성이에요. 예수 믿는 거는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해서 선택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피값 주고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 값이 예수 값이에요. 예수의 희생값으로 하나님이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삼바되었으니 너희들은 몸은 금값 이상이야. 너희 몸을 가지고 죄 지는데 불의한 병기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몸을 사용해라. 할렐루야.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택함 받았죠. 성자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하나님이 사셨죠. 구별해 놓으셨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죠. 아멘. 새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늘 백성, 즉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으래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죄로 어두워져 있어. 미련함이 얽혀 있어. 생각하는 것이 죄밖에 없어. 그래서 욥이 고백한 대로 어떻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찾을 수 있사오리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얼룩진 어미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몸인데 내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내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요?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새 마음, 새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사람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합니다. 그게 변화된 사람이에요. 새 생명의 사람은 그래요. 사랑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할 것을 미워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잡초와 같아서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회개하고 그런데도 조금만 방심하면 삐집고 나오는 것이 죄의 이 잡초들이에요. 쑥 올라와요. 내가 회개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거룩하게 살기로 했는데 또 세상적인 욕심, 내 이기심, 육체의 분노, 이런 것이 삐집고 올라와요. 그래서 인생이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1절 2절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주신 사람은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별되어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린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변화된 사람의
즉 새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조심해야 할 것을 예리하게 선언하세요. 그게 뭔가 2절에 너희는, 이 구원 백성은 너희는 뭐를 본받지 말으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굉장히 중요한 주의를 하고 있어요. 아주 예리하게 선언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거룩한 하늘 백성답게 살아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와 결혼한 것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하면 신랑이 하나요, 둘이요? 하나예요. 하나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부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고, 나의 보호자고, 나의 생명입니다.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의지한다. 그럼 뭐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음녀다, 이렇게 해요. 음녀는 여자 중에서 가장 비열하고 가장 천박한 여인이 음녀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정조를 깨버리고 다른 남자,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고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음녀는 가장 천박한 여자의 대명사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정말 신랑으로 믿고 있느냐? 그가 너의 구원자냐? 그가 너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생명의 주라고 믿느냐?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지 말아라. 이 세상의 풍조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다. 돈 많이 버는 거다. 권세를 가지려고 발악을 하는 거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는 거다. 그건 내려놔라. 그런 얘기예요. 하늘 백성답게 구별되어 살라는 것이죠. 야곱은 하늘 백성이었어요. 야곱이 하늘 백성이었는데 그의 가족 약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서 그 70명이 살았던 땅은 애굽 땅 중에서 나일강의 맨 끝자락인 델타 가장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던 고센 땅이었어요. 들어보셨죠? 고센 땅에 살았어요. 왜 거기에 살도록 하셨을까? 고센 땅. 왜 거기서 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거기서 살았을까? 에집트는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과도 같이 전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부귀영화, 권세, 모든 문화가 가장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의 가장 중심지, 지금 에집트의 중심 도시가 카이로잖아요. 그 중심 도시에서 한참 떨어진 북동 저쪽 끝 지방에 고센에 머물게 했어요. 거기는 물론 목축을 할 수도 있는 좋은 땅이기도 했지만 왜 거기에 떨어져서 수백 킬로 떨어진 그곳에 머물게 하셨을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중심지에 들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까 봐 구별되어 살도록 그곳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중심지에서 먼 곳에 띄워놓은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최고로 살겠다, 가장 잘 살아보겠다, 권세를 잡아보겠다, 이런 세상의 최고의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그 고센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늘 백성은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곧 멸망할 세상이에요. 권세자든 부자든 무슨 명예를 가졌든 간에 그 세상과 함께 멸망당할 거예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서 10%도 안 되는 자들이 그래도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나가는 정도가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위기 전체가 무슨 분위기예요? 세상적인 분위기, 세상 악과 함께하는 분위기,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분위기,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고센 땅에 머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라. 아멘. 그리고 왜 또 이렇게 도심지에서 멀리 저기 고센 땅에 뚝 떨어뜨렸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곳에 약 400년 동안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40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 하늘 백성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 땅은 순례자예요. 순례자입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신 거예요. 하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 세상에 미련을 두는 게 아닙니다. 좀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면 아멘입니다. 많이 주셔도 아멘입니다. 왜? 주를 위해 쓰면 되고 적으면 적게 사용하면 되고.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라고요? 내 하늘나라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순례자예요. 나그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고센 땅에 그 가족들이 머물러서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 제 질문을 지금 하는 거예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해요. 힌트. 계시록은 하늘 백성, 즉 교회를 위한 말씀이고요. 세상은 망한다. 너희들 세상을 따라 살지 말아라는 말씀이고, 너희들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시련도 있고 유혹도 있지만 주님 따라가라.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다. 영광의 길이다. 그러면서 일곱 교회를 얘기를 해요. 거기 보면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아 교회까지 7개를 얘기하는데, 교회의 특징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에베소 교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오래 참았지? 너의 수고 알아. 내가 다 안다. 예수님은 다 알고 보십니다. 근데 2장 4절에 뭐라는지 아세요? 근데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너 그게 뭐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를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해서 택해 주셨는지,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해 주셨는지,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갈수록 더 깊어져야 됩니다.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가 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 나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왔다 갔다 한다. 식어버렸다. 냉랭하다. 교회에 대한 사랑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책망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너 회개해. 너 돌이켜. 이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친히 다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냉랭해졌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맞아, 너 과거에 그렇지 않았잖아. 지금은 너가 너무 미지근해. 아니, 냉랭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게 대한 의무가 무엇일까? 이 정도 힌트를 줬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이 다 한마디로 COC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뭐다? 사랑이에요. 하늘 백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한 즐거움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게 만듭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불어주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고난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왜? 나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서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휘장이 찢어서 활짝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말하죠. 왜 닮을까요? 밤낮 같이 있잖아요. 밤낮 같이 있어.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눠. 그래서 같이 닮게 돼 있어요.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닮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 닮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은 너무해. 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래. 잘 와닿지도 않고 너무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해 사랑해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제가 전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놀라운 유익들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놀라운 유익이 있어요. 정말 놀라운 유익이에요. 그것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첫째, 하나님께서는 예비드리니 하나님께서는 뭐를 갚아주신다? 네, 사랑을 갚아주세요. 사랑을 갚아주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런 사회적인 동물로 하나님이 피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할 때 오는 아픔과 거절 감정이 굉장히 커요. 나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도리어 상처만 받아. 내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나 엄마한테 별로 사랑받은 적 없어. 맨날 야단만 맞아. 지금도 엄마 그러면 무서워. 그러면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은 사랑을 누군가를 해야 살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도 사랑하고 미스터 킴도 사랑해보고 자식도 사랑해보고 친구도 사랑해보고 그래요. 막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주는 거잖아. 아끼지 않고 나누는 거잖아. 마음을 쏟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주는 건데 내가 주는 것만큼 안 돌아와. 거절당해. 무관심받아. 나는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그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아. 냉랭해. 도리어 차가워.
도리어 나를 미워해. 그럴 때 그 마음의 상처와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서 보답을 받는다. 나도 당신 사랑해. 당신 사랑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의 그 작은 것도 다 사랑으로 느껴져. 눈빛만 봐도 알아. 당신 말 속에는 그걸 다 느낄 수 있어. 당신 사랑해. 나랑 오래 같이 살자. 그동안 내가 당신에게 너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하고 사랑이 보답으로 돌아올 때 사람은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그 사랑을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랑으로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거절로 돌아오는 경우는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욱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를 뭐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떠나지 않으신다. 우리가 언제 이 땅을 살면서 또 가슴 아프고 힘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사랑했던 사람이 떠날 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정들었던 학교의 친구들과 떠날 때, 내가 그 친구랑 같이 놀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전학으로 떠난대. 그럴 때 여러분 많이 허전했었죠. 저도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친한 친구가 떠날 때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얘기하지? 누구랑 마음을 또 맞춰야 되지? 너무 지금도 그 감정이 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 친구가 떠날 때, 헤어질 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국민학교 강연 때는 더더욱 많이 울었잖아요.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졸업생 때 노래하잖아요. 졸업생들이 물이 바다에서 다시 만나듯 우리 다시 만나요. 그 헤어짐을 너무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 부부가 살다가 상대방이 나를 버린다, 그럴 때 나를 떠난다 라고 할 때 얼마나 큰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부부도 어떻게 살다 보면 나중에 해로를 하고 또 어떻게 할 때는 또 사별로 떠나잖아요. 부부의 떠남이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하는데 사별로도 떠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며 마음을 들여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평안하며 만족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진리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예비더니 뭐를 베푸신다? 네, 행복을 베푸신다. 행복을 베푸신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거나 또는 배우자를 사랑하잖아요. 하는데 자식이 불행해. 배우자도 나 때문에 불행해, 우울해, 만족이 없어, 불만을 가져. 그럴 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불안해하고 불행해하고 불만이 많고 그냥 살 의욕도 없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으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행복으로 충만하십니다. 즐거움으로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때 그분에게서 상처를 받을 일이 없어요. 도리어 사랑할수록 그분으로부터
행복감을, 만족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빛 어린이 기쁨으로 뭐 한다? 네, 기쁨으로 봉사한다.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 헌신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부족하면요, 뭐 해라, 뭘 참석해라, 뭐를 봉사해라, 뭐 식사를 좀 해와라, 예를 들어 식사를 좀 해와라, 전도를 같이 가자, 뭐 여기를 봉사합시다, 청소합시다, 뭐를 합시다, 뭐를 합시다, 다 부담돼요. 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즐거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을 적어놨는데 거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나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즐거이 헌신합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택하셔서 나를 특별히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합니다. 나의 죄를 씻으시기 위하여 나의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 내 목숨까지 드리겠다라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에게 감사하고 성령의 인도를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예배 시태도 있죠? 하나씩 한번 넣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예빛 어린이 뭐래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사랑하면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듣고 싶지도 않아요. 잔소리밖에 안 돼. 또 저 소리야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 자가 얘기하면 뭐라고? 아까 잘 못 들었어. 뭐라고? 알았어. 내가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뭐 하시겠대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예삐더니 뭐 하실 것이요? 사랑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다음에 예삐더니 뭐요? 거쳐. 내가 그 마음에 머물러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리라. 함께 살아가리라. 지금부터 영원히 너와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며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계명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21절에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신대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전에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는데 이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찾아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 끝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찾고 찾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 새 생명을 가진 자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들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예, 구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너희 내 백성이냐? 그러면 난 유일한 하나님인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아멘.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뭐를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뭐를 다하고 뜻을 마목뜻이에요. 마목뜻.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마목뜻. 마목뜻.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래요?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래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거듭난 영혼이십니까? 새 생명이 있습니까? 새 생명이 있는 자와 그냥 자연적인 생명, 즉 그냥 육체적인 생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육체적인 생명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먹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섹스하는 것,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기가 막히게 그것을 잘 분별해요. 이런 욕구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기 생명을 보존하도록 주신 지혜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본능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짐승보다 더 높은 목적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을 받은 자들은 육체적인 본능을 지배하게 돼 있어요. 다스리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적인 본능, 즉 자연적 생명만을 가진 사람은 육체적인 본능의 지배를 받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들은 특징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육체적인 본능, 즉 자연적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에 치우쳐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영원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